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인 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대하며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주님, 당신이 이 밤에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끌어안아 주시고 만나 주시며 한 분 한 분의 필요를 채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곳을 성령 하나님으로 감싸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한 분 한 분 안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스쳐갔든, 무엇이 우리의 뇌리에 꽂혀 있든, 어떤 악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든, 성령 하나님, 지금 당신의 거룩한 불로 소멸하소서. 지금 예수의 이름 영광을 이곳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밤이 지극히 영화로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곳에는 마음이 큰 고통 속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과 눌림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이곳에는 죽음의 문턱에서 생과 사의 싸움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지금 생명의 기운으로 감사하시옵소서. 모든 사망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살리시는 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살게 하시는 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를 만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대로 여러분들 안에 그대로 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김차영 집사님과 그 팀들이 찬양 인도를 해주셨는데 정말 찬양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금요 찬양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금요 찬양은 이번 주로 끝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한 김차영 집사님과 그 팀들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쳐드리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김영권 집사님과 그 팀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찬양을 섬겨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새롭게 금요 찬양을 섬겨 주실 김영권 집사님과 그 팀들을 여러분들이 격려하는 박수를 한번 쳐드리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그러죠. 우리 정의원 집사님이 암으로 투병 생활을 시작한 후에 생명이라는 말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생명. 성경에는 정말 생명이란 말이 무수하게 나옵니다. 생명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신비로운 것이죠. 꽃 한 송이, 그 속에 흐르는 생명력, 또 나무 한 그루, 땅에 기는 작은 미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죠. 생명은 참 신비롭고 비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매우 특별한 다른 생명체들과는 다른 그런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살아 숨쉬고 삶을 영유하는 그 이상의, 그것으로 끝나는 그 이상의 매우 고귀하고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생명의 대언자로 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대언자인 에스겔 선지자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야 합니다. 그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시고 그를 마른 뼈가 가득한 그런 죽음의 골짜기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이후에 가면은 아주 저쪽에 그 묘지를 옮겨놓은 공동묘지가 있어요. 대낮에도 그쪽으로 올라가면은 좀 아주 음산한 기분이 감도는데 막 해골이 가득한 그 골짜기 한 가운데 서 있는 에스겔의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그를 사로잡고 이끌고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못 가니까.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사방으로 이렇게 끌고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한 걸음 한 걸음 밟을 때마다 그 발밑에서 해골이 부스슥 부스슥 하고 이렇게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을 것 같아요. 해골을 밟고 지나가는 에스겔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나님 좀 너무하신다. 어떻게 이런 일을 시키시는가? 그런데 그 많은 뼈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냐면 11절에 보니까 이 뼈들은 삶의 소망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가 소망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살았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뼈속 깊이까지 하얗게 바짝바짝 말라버린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가? 3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어떻게 아주 말라버린, 밟으면 바삭바삭 부서지는 이런 마른 뼈들이 살 수 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민정아, 너라면 뭐라고 대답하겠니? 글쎄요. 에스겔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은 주님이나 아시는 일입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맞아요. 이것을 어떻게 사람의 소관이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게 살지 죽을지 어떻게 말하겠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도 주님께 있습니다. 또 죽은 자를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하는 것도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보였는데 주님이 보실 때 죽어 말라버린 뼈들을 위해서 에스겔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이 도대체 죽어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첫째로 생명의 대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 생명의 대언자가, 그러니까 살릴 수는 없지만은 그 살리는 일에 무엇은 할 수 있다고요? 생명의 대언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시작. 그 정신 바짝 차리고 소제목 떼어주세요. 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대언자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주거나 선포해주거나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해주거나 바로 이걸 전달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대언자라고 한 것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통로가 되어주는 그런 대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신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을 말해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끌어안고 기도해주거나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대언해주고 바로 그때 성령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은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같이 하는 파트너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살리는 일은,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모든 일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한 파트너가 되어서 같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님도 혼자 사람을 살리지 않으시고 사람도 혼자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죠? 5절 6절을 5, 6절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포해야 할 말씀 같이 생각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이제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지금 전해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말씀을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생명으로 가득한 말씀입니까? 성령님은 에스겔에게 감동으로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바로 그것을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당장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생명의 주님께서 당신을 살리신답니다. 이런 말을 전해준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죽은 자를 향해서 생명의 주님께서 당신에게 살아나라고 명하십니다. 이렇게 전해준다는 것은 어떻겠어요?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숲속 생명의원에서 삶과 죽음 사이에서 투병하고 있는 말기 암 환우 분들을 위해서 내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행복한 치료의 길이라 그랬던가 그런 말씀을 좀 제게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사실 제가 이 부분에 전공자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뭐 수술 여러 번 하고 또 덮고 항암 치료하고 또 방사선 치료하고 정말 그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행복한 치료의 길을 전해줄 수 있겠어요? 이게 참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한 감동을 주셨어요. 뭐냐면은 내가 네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함께 하셨고 또 그 생명력으로 나를 늘 살려주셨던가, 이것을 기초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전해 주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상당히 고심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도대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아주 큰 감동이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그분들 안에 생명의 기운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 전도사님하고 홍명희 권사님하고 사모님과 함께 애기치 않는 일을 부흥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숲속의원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셨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잘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생명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생명의 기운으로 오늘 밤 사로잡으실 것입니다.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분이 오늘 밤 이곳에 같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오신 성령님으로 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오신 성령님으로 사는 예수의 사람들은 모두가 생명의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죽어가던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와 함께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일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를 생명의 대언자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것일 겁니다. 옆에 분에게 주님이 당신을 생명의 대언자로 부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 안에 같이 계십니다. 이렇게 따라서 말하면서도 얼얼얼얼 하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생명의 대언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증거로 성령이, 예수의 생명이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성령님과 우리와 함께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생명의 대언자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평생 사망의 대언자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대언자가 따로 없습니다. 늘 사망에 사로잡혀서 사망 안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사망의 대언자들입니다. 입만 벌리면은 죽을 것 같은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전부 다 그냥 사망에 지배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고 살아났는가? 아니면은 절망 속에 사로잡혔는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살아났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저분으로 인해서 살아났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정말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생명의 대인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 밤에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으소서. 나를 통해서 생명력이 흘러나가게 하소서.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했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이요, 그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를 향해서 선포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7,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놀라운 일이 오늘 밤 우리 속에서도 일어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7,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의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했겠습니까? 전혀 예기치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명령대로 대언을 했을 때 생명의 기운이 그 마른 뼈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막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뼈들이 재착을 찾아다녔어요. 얼마나 참 재밌었을까 싶어요. 뼈들이 다 널널하게 흩어져 있는데 다 자기 짝을 막 찾아서 이렇게 그리고 연결되고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막 생겨나고 살이 차오르고 또 가죽이 덮여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9절에 보니까요, 에스겔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진짜 그 죽음을 당했던 자들이 그대로 막 살아나서 이제는 생명체가 돼서 막 살아서 움직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아니, 사방에서요, 해골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살아난 사람들이 우뚝우뚝 일어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에스겔의 바로 눈앞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성령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이 죽어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내시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하나님께서 바라본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독침을 맞고 몸과 마음이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들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도 몸과 마음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주의 몸된 교회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정 세상이든 교회든 몸과 마음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세상은 벌써 거대한 무덤이 돼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대한 무덤 속에 묻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망의 세력에 붙잡혀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의 대언자로 부르신 줄 압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같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생명의 기운으로 몸과 마음이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감싸실 때 놀랍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신체 구조가요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 없습니다. 뇌 기능 하나만 살펴봐도 정말 그 다양한 정보를 담고 제공하는 거대한 그 슈퍼컴퓨터와 같이 내 신경망이 얼마나 복잡하게 서로 연결되어서 온몸에 이 기능들을 컨트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같이 복잡하고 섬세한 사람의 신체가 매우 단순한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복잡한 여러분들이 신체 해부해 놓은 거 보셨죠? 그렇게 복잡한 여러분들의 신체가 아주 단순하게 두 가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땅의 흙과 하나님의 생명인 생명력으로 창조되고 살아 숨쉬며 일평생 놀라운 일들을 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요, 생명력이 딱 끝나는 순간에 사람은 그 복잡한 기간이 무엇으로 돌아가 버립니까? 흙이 돼버려요. 아니, 팔은 흙이 안 될 것 같은데, 머리는 흙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생명력이 끊어진 순간에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 버리면은,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 버리면 몸과 마음이 병들고 시들시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이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도 하나님께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마치 인공지능 로봇을 조립하듯 마른 뼈들을 조립하여서 하나하나 다 연결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그 기운이 여기저기 있는 마른 뼈들을 다 연결시켜놓고
그 뼈를 또 힘줄로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살을 채우고 가죽을 덮으면서 그 속에 혈관과 신경 터미널을 쫙 깔아갔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강력한 생명력을 불어넣음으로 살아 숨쉬며 일어나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그 생명력을 생명의 기운, 또 이것을 사람들은 기라고 그래요. 생명의 기운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안 돼요. 생명의 기운을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왜냐하면 그 기운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그분은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동안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치유 사역을 해오면서 몸과 마음이 병들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체험해왔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병이 깊어질수록 치유가 어려워지고 육신보다 마음이 더 힘들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은 사람에게는 다 어려워요. 사람에게는 무조건 다 어려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요? 옆에 사람이 뭐 할 수 있냐고 물어봐 보세요. 뭐 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약국에서 뭐 약이나 좀 사다 주면 되지. 정권사님, 이번에 아들이 다리 아픈데 뭘 수술할 때 뭐 해줄 수 있었죠? 그래도 큰일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리에 손을 얹고 성령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기도했잖아요.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그 진짜 대단한 것이에요. 제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해오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능한 닥터와 신졸 간호사가 함께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을 해온 듯 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일이 없으니까. 겨우 제가 뭘 하는 거입니까? 대언자. 대신 말해주는 대언자는 게 뭐 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언자가 대단한 것 아니에요. 대언자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뭐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 주면은 그걸 좀 전해주는, 이게 전부예요. 그것도 없으면 기도해주고, 이게 대언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께는 신체의 부분들이 병들어 망가지고 죽어갈지라도 치료하고 회복시켜내는 것이 어렵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뼈와 여러분들의 근육과 세포 조직과 뇌나 장기 기관이나 그리고 혈관, 신경, 면역 체계들,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모든 정보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그 일을 하실 겁니다.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저의 몸을 통해서, 제가 너무 안 믿으니까, 제가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라 너무 안 믿으니까 제 몸을 통해서 어떻게 치료하시고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시는가를 체험하면서 배우도록 해오셨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직접 체험해봐라. 빨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체 구석구석 그리고 마음과 영혼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치료해 나가시는데 그분은 부활과 생명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부활과 생명의 영이십니다. 예수를 그분이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또 그분이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의 대원자가 되어서 갖가지 모습으로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또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악령에 붙잡혀 고통하는 자들을 온전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세워놓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행했던 그 일은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속에 같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요, 정말 그 어떤 시대보다도 암으로 인해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며 투병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환자들과 얼마나 많은 의료진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사투를 벌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온전하게 사는 분들은 많지를 않습니다. 그동안의 말기 암 환우를 여러분이 돌보면서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대부분 암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몹쓸 병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착한 병이기도 합니다. 어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습속의원에 왔는데 참 그곳에 목사님도 계셨고 목사님 사모님도 계셨고 장로님도 계셨고 권사님도 계셨고 집사님도 계셨고 여러 분들이 계셔서 제가요, 주님, 저분들 안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저분들을 전부 숲속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숲속병원 같은 그런 병원은 없습니다. 그것은 병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삶을 바꾸는 곳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시켜 놓습니다. 왜냐하면 다 내려놔야 하니까. 다 내려놔야 하니까. 하지만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하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암이 완치되지 않아도 암을 안고 100살까지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살까지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언제까지 산다고요? 100살까지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종착역은 아무도 그 역을 옮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동안에는 살 것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은 암이 치료가 되어도 애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또다시 발병을 하게 되고 많은 돈과 많은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한 분들이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대언자가 되는 것일 겁니다. 근용행제님 살아야 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살 거예요? 네. 생명의 대언자로 사는 날까지는 항상 살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날까지는 우리가 항상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오늘 밤은 우리 자신 안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생명의 기운으로 역사하시는지를 같이 체험해보는 그런 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계신 그분이 내 안에 어떻게 생명의 기운으로 나를 감싸시고 내 안에 놀라운 치료의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체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서시기를, 그냥 주님 앞에 이렇게 조용히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도록 기다리시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의 아픈 곳을 어떻게 감싸시는가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습니다. 살리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그분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가 같이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죠. 사랑하는 예수님,